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 다만 이뿐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말은 더 할 말이 있다 그런 뜻이죠. 더 절실한 어떤 문제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도 환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환난의 의미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의 의미를.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안다라는 뜻이죠. 환난의 주인의 유익을 알면은 우리가 환난이 두렵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보니까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읽는 성경,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또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지 이 세상에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환난이 바로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젊어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정말 필요한 게 인내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면은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사람 사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환난이라는 것이 즐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내는 그리고 연단을 가져옵니다. 인내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의 인내, 고난 속에서의 인내, 고통 속에서의 인내,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 속에서의 인내, 관계 속에서의 인내, 이게 많은 인내가 나중에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내를 하면은 그 어떤 인내를 이루는 실체가 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이 언제 나옵니까?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을 때예요.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를 하고 하면은 결국은 그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 복되게 만들어가요.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 또 우리가 재련소에서 은을 연단하든지 또 금을 연단하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나게 센 불길 속에서 은을 태우고 금을 태울 때에 거기에서 불순물이 빠지면서 정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내 속에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내할 때에 이런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환난을 참고 고난을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생겨나는 게 뭘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에 대한 큰 소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치 농부들이 그 뜨거운 때압배 속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연단을 이루어서는 이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딤돌이 바로 환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디딤돌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또 연단을 이루고 결국은 소망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이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무슨 질병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이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약해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강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강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또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바울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중심지고 그리고 길이 참 잘 닦여져 있고 로마 중심으로 헬라어가 유포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으로 아드레무테노라는 그런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야말로 죽을 뻔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연단을 경험하고 또 환난을 경험하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오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도 바울은 즐거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 속에 우리 인생을 완전히 거기다 파묻어 버리지 말고 결국 환난이 우리 인생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이끌어나가는 사실을 알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